오늘은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69절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또 너희도 나를 먹는 그이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와 같지 않다. 이 떡을 먹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알아듣기도 어렵고 또 알아들은 사람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어려운 이야기지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건 뭐 여지껏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살을 먹는다는 것도, 더군다나 피를 먹는다는 것도,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 살을 줄 것이며 어떻게 그 피를 줄 것이냐,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고요.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야기도 받기가 어렵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를 받기가 쉽지 않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육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 이해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이해했다 할지라도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이 읽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일찌감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할까 고민하고 있는 차에 니고데모는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고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니고데모의 한계예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은 육적인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나게 될 때에야 영의 일들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삼손이 아주 기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삼손과 데릴라 영화를 보면은 그 조그만 난쟁이들이 삼손을 약을 올리지요, 괴롭히지요. 근데 그 삼손이 어찌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조그만 난쟁이들이 조롱을 해도 감당 못하는 거죠. 우리도 해봤잖아요. 술래잡기 할 때 눈을 가려버리고 그럼 막 옆에서 박수치며 막 소리져도 쉽게 잡지 못해요. 왜? 보이지 아니하니까. 나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저 도망다니는 이들은 다 보이니까 얼마나 잘 도망가겠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육의 눈만 가지고 영의 눈이 없다면, 영의 일을 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몸이 있고 또 생각, 마음의 혼이 있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것은 어떻게 생각할 때는 뭐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 것 같잖아요. 요새 뭐 유튜브 보다 보면은 개나 고양이가 정말 사람 못지않게 행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저 개는 자기가 사람인 줄 아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주인이 뭘 먹다가 소스를 찍어 먹는데 개가 옆에서 막 먹을 걸 달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하나 그냥 주니까 막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소스를 찍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를 찍어 갖고 주니까 그제서야 받아 먹어. 그리고 걸어가는데도 두 발로 걷습니다. 그 앞다리는 들고서 걸어. 얘가 지금 자기가 사람인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사람에게는 영이 더 있다는 거예요. 짐승에게는 사람과 그 몸과 생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몸도 있고 또 생각도 하고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영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라도 하나 붙잡아 놓고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영이 있다라는 증거이거든요. 영이. 근데 짐승들은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진 않잖아요. 요새 똑똑한 개도 있어요. 신방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또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조용히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개는 그래도 영험해. 그러니까는 앉아서 가만히 있죠.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 딱 끝나면은 벌써 알아차려요. 일어나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해. 그래도 그 짐승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에겐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모임에 가서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한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큰 상처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 그래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밥을 먹는데 맛있게 먹는데 아들이 이제 먼저 다 먹은 거야. 싹 다 먹고 나서는 엄마한테 엄마 밥 더 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밥이 없는데 그러더니 딸을 쳐다보더니 딸한테 너 그만 먹어. 그리고 딸이 먹던 밥 그릇을 뺏어 갖고 아들을 준 거예요. 그냥 아야 소리 못하고 그냥 밥그릇 뺏겼어요. 이제 그것이 이 여인에게는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그럼 그 얘기를 해요. 이제 저한테, 목사님 참 이상하지요. 어렸을 때 밥그릇 뺏기고 나서는 이따금 밥을 한 밥솥을 다 해놓고 끌어안고 밥을 먹는다는 거야. 자기가 그때 밥그릇 뺏겼던 거 생각하면서 원 없이 밥을 퍼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먹어도요. 그래도 배가 채워지질 않아요. 배가 채워지질 않아요. 그 무슨 얘기겠어요? 육신의 배는 이미 꽉 찼어도요. 아무리 뱃속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세상을 떠나. 내가 죽어서 어머니 만나면 꼭 다시 물어볼 거래. 왜 그때 내 밥그릇 뺏었는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 그게 이제 혼의 부분, 마음의 부분이 아니겠어요? 우리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듯이 육의 일이 있고 혼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삽니다. 어떤 이들은 영의 만족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육의 만족은 뭐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겠지요. 배고프니 먹고 싶은 거, 또 먹다 보니 더 맛있는 거, 어디 맛있는 데 없나, 맛있는 데 알아보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좀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또 젊은이들에게는 성욕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는 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는 이제 나중에는 영의 그 명예욕이 또 있단 말이에요.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나은 사람은 저기 같아. 재벌의 총수들. 대통령 그래도 5년 하다가 물러나야 되지만은 재벌 총수들은 평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이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돈을 모아놓고도 또 허전하니까 명예를 구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저희는 대통령도 아쉽지 않은 사람 같아. 근데 그이가 노년에는 그랬잖아요. 또 대통령이 돼보고 싶은 거야. 자기 재산을 다 풀어서라도 국민들에게 아파트 지어줄 테니까 자기 대통령 뽑아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채우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끝이 없지요,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잘 사는 부자 같은데, 당신 부자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는 얘기가, 나는 부자 축에도 못 껴요? 또 이런단 말이죠. 왜? 더 넓은 세계를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지만 세계 여러 부자들과 비교해 볼 때는 또 거기 반열에 끼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물질의 욕심에도 끝이 없지만 그러나 그 뒤에도 또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또 마음의 욕심도 있습니다. 남이 모르는 거 더 배우려고 그러고 또 남이 모르는 그러한 심오한 세계를 찾아 나가고 그래서 더 남들보다 차원이 다른 그러한 지식을 갖고 지혜를 쌓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예요. 어느 장사꾼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는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루한 그런 옷을 입은 신사를 보고서는 다가가서 쿡 찌르고는 저기 보이는 저 물건들이 다 내 거라고. 내가 이제 저거 가지고 이 바다를 건너가면 저 땅에 가서는 이거 팔면은 몇 배가 더 남고 나는 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라고 자랑을 하면서 선생님은 뭘 갖고 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짐이라고는 이 여행 가방 하나뿐입니다. 그럼 당신은 평생 동안 그 가방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내 재산은 다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내가 대학교 교수인데 나는 건너가면은 거기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밤에 풍랑이 심하게 불었어요. 배가 파산을 가라앉아 버렸단 말이죠. 그 배에 실어놨던 수많은 물건들은 다 바다 밑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간신히 그 나무 조각을 의지해서 이 두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이 남루한 신사는 잃어버린 게 없어요. 여행 가방 하나 달랑 잃어버렸지 그의 머릿속에 있던 것을 가지고 건너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더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가 마지막에 건너가는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어쩌면 그 지식도 가지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마지막에 가지고 가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했던 선행과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강을 건너지 않겠나. 지난 주간에도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부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8층에 시작된 불로 인해서 엄청난 유독가스가 발생을 했고 그 유독가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러니까 한 여학생, 여자 청년이 집에다 전화했어요. 어머니, 지금 불이 났어요. 이제 5분을 못 버틸 것 같아요. 어머니, 내 목까지 잘 살아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는 이제 죽은 그런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가 있어요. 그 이는 화장실로 대피하면서 여전히 어머니한테 전화했죠. 어머니, 지금 불이 나서 가스가 엄청나요. 나 이제 화장실로 대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끊어졌죠. 근데 이 아가씨는 들어가서 화장실 문틈으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막고 물로 적셔 놓고, 그다음에 이제 샤워기를 틀어갖고 그 샤워를 계속 맡고 있었대요. 그게 이제 어떤 수막을 만들어 준다네요. 또 이산화탄소를 녹일 수가 있고 그 물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다. 물론 그 여인도 이제 기절은 했지만 어머니가 계속 전화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화장실에 대피해 있다고 한다. 그러니 빨리 화장실로 가서 확인 좀 해달라.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가니까 기절해 있는 그 이를 끌어안고 나와서 그 이는 기적적으로 생還했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스를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대피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이만 아주 극적으로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지혜, 영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지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쏘아붙이지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말이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당신 보니 물 길어 올릴 그릇도 없는데 내게 무슨 물을 준다는 거냐.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 사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급함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물 가지고, 물이라는 것을, 물을 달라라는 이야기로 그 대화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도 다오라는 이야기. 그의 여인의 눈이 밝아지고 나서는 이가 바로 오시기로 했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여인이 그랬어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조상은 여기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실 물과 우리 짐승들이 평생을 먹어 여지껏 이 물을 마셨는데 당신이 그 야곱보다 크냐? 때로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야곱보다 큰 이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 근데 이 여인이 비꼬듯이 한 얘기가 당신이 야곱보다 크다는 말이냐 뭐냐. 똑같은 얘기죠. 유대인들은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그보다 더 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질문입니다. 오늘 이제 제자들,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읽다 보면 70명의 제자를 보냈던 일들도 있고 120명의 그러한 제자들 얘기하기도 하고 500여 명의 제자들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6장에 들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자라고 생각한 거죠. 별일이 없을 땐 다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처럼 보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점점 받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영의 그 육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받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조차도 어쩌면 육의 만족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채워달라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영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제자를 향하여서 내가 하는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더냐라는 것. 그렇다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말은요 내 귀에 꿀처럼 달게 들리는 얘기가 있고요, 어떤 이야기들은 귀에 거슬리는 불편한 말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약장사들이 이야기할 때는요 얼마나 듣기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유 저 약장사 말 잘하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속아? 근데 그러고 있다가도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혹시 그리고 이제 걸려들고 그 물건을 사지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말인데, 진실이지만 듣기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환경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수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2020년도쯤일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모임에 갔다가 환경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2023년도가 되면은 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길로 빠지고 맙니다. 이제부터는 회복이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는 기간 2, 3년 동안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으면 2023년도는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는 2023년도를 지나왔습니다. 2024년도가 되어서 우리는 많이 듣는 얘기가 이 어떤 폭우, 폭염, 또 이런 태풍, 폭풍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일상적인 얘기가 돼 버렸다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질 않는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또 모든 경고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애써 외면합니다. 귀를 틀어막고 그만하라고 소리치기까지 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 불편한 진실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달콤한 거짓을 선택할 것인지. 이제 누가 그래요? 심심한 천국보다는 재미난 지옥이 더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심심한 천국 가는 것보다는 재미난 지옥으로 가겠다라는 참 어리석은 결정 아니겠어요? 또 불편한 행복보다는 차라리 편안한 불행을 선택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는 거죠. 왜? 거짓인 줄 알면서 어떻게 달콤한 거짓을 선택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는 진실에 대면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조차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생각하고 넘어가게 하는 걸림돌인 것은 맞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의 기준을 내놓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준을 넘어설 거냐 아니면 그 기준 앞에서 돌아설 거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이 말씀을 따르기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귀에 들리는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몸으로 응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양한 번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도 이제 다양한 번역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은 이제 개정개혁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옛날 성경은 개혁판입니다. 어느 교회는 새 번역을 쓰기도 하고 또 어느 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또 캐톨릭과 함께 번역했다 해서 공동 번역이라는 것도 있고요. 더 쉽게 번역했다고 해서 쉬운 성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입맛에 맞게끔 또 와 닿게끔 번역한
메시지라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이 있죠. 여러분은 어떤 성경을 좋아하는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보는 성경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성경이냐?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이 성경책 개정개혁편을 펴놓고 읽지는 않지만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자. 그러니까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성경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어영부영 거기까지는 왔어요.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정점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신의 떡이 필요하듯이 이제 영혼에 먹어야 할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설렁설렁 따라왔던 제자들이 이제는 결단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뒤돌아서야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장난삼아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네. 이제는 결단해야 되네. 선택을 해야 되네 하는 순간에 어떤 이는 모른 척하고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이제 그 분명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죠. 스스로가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면 12제자만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한테 묻지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육신의 것을 구하던 이들은 다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관심은 오로지 육적인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2제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하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꿈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뭘까요? 평생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입니까? 또 좋은 집을 사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입니까? 또 자기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그러한 성공을 하고 또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뭘까요? 우린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창세기에는 위대한 질문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질문이죠.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또 하나는 가인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위대한 질문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제 요새 흔하게 쓰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은요, 신기하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아가는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전자지도와 또 하나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 GPS를 통해서 내 위치를 파악해갖고 그 목적지까지 그 전자지도가 이끌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길을 찾죠.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면 그랬다잖아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아들네 놀러 갔습니다. 동네 구경한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죠,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길 잃어버렸는데 나 좀 데리러 와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어머니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지금 그걸 모르겠다.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찾아오려고 해도 찾아올 재주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
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가 지금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가인이 했던 대답은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아까 그 여인이 얘기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 크다는 얘기냐? 정답이거든요. 이 가인도 그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것도 정답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냐? 아우를 지키는 자요, 내 이웃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이지요. 가인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아우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 나는 왜 여기에 있느냐,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벌라고 보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라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들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가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마지막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베드로는 멋진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질문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도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진리를 깨닫게 하고자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저 육에 매여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해 주시고, 아무리 육의 문제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또한 우리의 마음이고, 또 그 마음보다 더 깊은 부분에 영적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택,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